자, 말라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죠? 마지막 성경이고, 말라기라는 말은 원래는 그 뜻이 나의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루의 사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누구를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이 말라기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말라기로 하니까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지금 신학 학자들인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말라기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구약 성경을 이제 해석한 성경들을 보면요, 그 탈쿰이라는 책이 있어요. 탈쿰,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어떤 탈쿰이라는 해석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부분을 나의 사자는 에스라일 것이다. 에스라가 지금 같은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은요, 언제냐면은 BC 537년에서 538년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어느 시기냐 하면은, 여러분 538년에 포로들의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1차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죠. 그죠? 그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남유다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왕창 잡혀가요.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3차에 거쳐서 돌아요. 1차에 오는 사람들이 누가 리더냐면 스룹바벨이 리더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가로에 보시면은 1차 포로기한을 가로에 놨죠. 그죠? 그게 스룹바벨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한을 이끌어오는 리더입니다. 자, 그러다가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총독이 되면 유대의 총독이 되는데, 자, 총독이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죠?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516년부터 그때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BC 458년에 2차 포로기한이 옵니다.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오는데, 이때는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냐면은 에스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스라. 그 가로의 에스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에스라. 자,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자, 그 다음에 3차도 있습니다. 3차는 누굴까요? 대충 깬또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라고 아는 사람은 진짜 눈치가 빠르든지 아니면 성경을 좀 제법 한번 씹어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뭘까요? 성벽을 재건하였죠. 그죠? 성벽. 그죠? 느헤미야도 왔을 때 그 신분은 뭐였습니까? 총독이었죠. 총독. 이 총독들은 누구냐면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애가 있어요. 바벨론에 참 말 잘 듣고 또 귀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총독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스룹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고, 에스라는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 성경에서 아주 박시하세요. 에스라가 주로 한 일은 뭐냐면은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의 배경이 그런 배경이었는데, 그러면은 말라기가 언제 활동했느냐? 말라기는요,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기한하기 그 사이에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게 뭐 스룹바벨 중심으로 포로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1장 8절에 보면은 총독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총독이 언급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포로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총독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포로 귀환 이후의 일이고, 그리고 성전의 재건에 대한 내용 말락이 없어요. 말라기 보면 여러분 에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보면 스가랴 이런 다 보면 성전 재건 얘기가 막 잔뜩 나오는데, 말라기는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도 없고 제사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말라기도 성전 재건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재건되었으니까 더 이상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이후에 이 성경이 말라기가 활동을 하고 주 활동하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학개와라든지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한다 이렇게 막 소리를 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성경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성전 재건하니까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율법도 좀 지키기도 하고, 또 11조도 내기도 하고, 안식일도 좀 지키는 이런 모양새가 조금씩 갖춰졌어요. 갖춰졌는데 문제는 시간이 좀 또 지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또 침체기에 들고, 또 여전히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억압들 아니면 피해 의식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퇴색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지금 성전도 재건했고 처음엔 좀 반짝해가지고 좀 신앙주로 좀 뜨거워졌거든요. 근데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막 좀 지나니까 신앙이 또 좀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다가 5년이 뭡니까? 뭐 5개월만 지나도 뭐 신앙 떨어질 때가 있고, 막 1년만 지나도 뭐 낙심할 때가 있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믿음도 좀 희박해지고 하니까 이 말라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로 전체 흐름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조를 한번 봅시다. 구조는 자, 전체 몇 장이라 했습니까?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장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라기는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 말라기에는 6가지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6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6가지가 있는데, 근데 맨 앞에, 제일 앞에는 표제. 그죠? 표제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게 딱 표제예요. 표제가 딱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신탁이 있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쉽게 구조가 이해되십니까? 자, 신탁이 몇 가지 있겠습니까? 6가지. 말라기 하면 딱 이 6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6가지 딱 생각하는데 조금 더 내가 기억력이 좀 더 오래 간다 이러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하나 더 있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6가지 신탁에 대해서 나오고요. 마지막 4장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표제는 제가 금방 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게 표제가 되고요. 자, 첫 번째 신탁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신탁인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질문은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의심. 질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의심하는 거, 불신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가 첫 번째 신탁이고, 두 번째 신탁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뭐라고 묻습니다. 먼저 하나님 뭐라고 딱 얘기하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신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 6가지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1장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였다?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호와 신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너희 사랑한다. 말라기에 그렇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봐라. 지금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움 당하고 가뭄도 있고 기근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다? 야곱을 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누가 사랑을 받아야 되면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문화에서는 누가 모든 기득권을 다 가져갑니까? 형이 가져갑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사랑을 받습니까? 당연히 에서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 사랑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충분하게 어렵지도 않고 너 야곱 봐라. 너 지렁이 같은 인간 아니냐? 속이고 사기치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택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그럼 에서는 무슨 죄가 있냐? 에서는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부모님이 그를 위해서 제발 니는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해라? 믿는 여자하고 좀 결혼해라. 이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2번 했는데 2번 다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마땅히 그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가 아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야곱 같지 않느냐? 너가 형편없다. 너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사랑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비폐해지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없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죄의 결과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꼬라지 보십시오. 이게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잘 섬기는데 내가 교회도 꼬박꼬박 잘 가고 내가 그래도 그냥 식당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형편도 없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너의 죄 때문 아니냐?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사랑받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러면 자꾸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 사랑받는다. 내가 건강이 안 좋다가 건강해져야 내가 사랑받는다.
뭐 세상에서 성공해야 내가 사랑받는다. 자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백성 되면요, 지금 가난하게 사는지 부유하게 사는지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들든지 강건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죠?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택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탁은요. 두 번째 신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첫 번째 신탁에서 가로 있는데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고? 야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신탁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가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니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는 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그를 무시하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신탁이에요.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항적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답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드렸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가 나한테 제사 지는 거면 너희는 더러운 떡을 바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먹다 남은 버려야 될 떡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희생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깨끗하고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버려야 될 것, 더러운 떡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희생제물을 드릴 때 뭘 가져옵니까? 소도 가져오고 또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곡식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양이나 염소보다 소가 훨씬 더 귀하고 비싸잖아요. 그죠? 그만큼 귀하고 비싼데 거기다가 소는 어떤 소를 드리냐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된, 흠이 없는 거.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아니 좀 가난하다가 보면은 집에 소 한 마리밖에 없는데 흠이 날 수도 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바칠 수 있겠냐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최우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수컷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상징.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들이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더러운 떡, 하나님이 더러운 떡이든지 깨끗한 떡이든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먹지도 못하고 아껴뒀던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들고 하다가 놓쳐가지고 땅바닥에 뒹굴었다. 그럼 그 떡은 누가 먹겠어요? 나도 안 먹는데 더러운 떡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면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유일한 거,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는 좋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쉬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걸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더러운 떡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저거 씻고 하고 저거 애새끼 깨끗한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께 버려도 되는 떡들, 쓰레기 같은 떡들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더러운 떡을 가져왔느냐? 너희 총독에게 이거 가져가봐라. 그들이 좋아하겠느냐? 사람의 총독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드리는 거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러운 것을 사람에게도 주지 못하는데 더 존귀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사람도 싫어할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흠이 있는 것으로서 속여가지고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양이 2마리가 있는데 그죠? 한 마리에 양이 보니까 안에 상처가 났어요. 흠집이 났어요. 근데 이놈이 털을 안 깎았어요. 그래서 상처난 거 싹 가리니까 안 보여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놈을 들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속여서 가져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다. 아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그랬습니까?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식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식탁의 가로에 하나님의 답변 중에 그 가로에는 너희가 무엇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더러운 떡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신탁입니다. 세 번째 신탁. 세 번째 신탁은요,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신탁은 제사장들의 패역함에 대해서요. 왜 제사장들이냐면, 제사를 누가 주도합니까? 제사장이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탁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2장 10절 보십시오.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보면요, 이 세 번째 식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결한 하나님이거든요. 성결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을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았는데 그들이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저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결국 너희들 그렇게 했구나. 하지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비 여기고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듯이 덤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누구와 결혼했다 했습니까? 이방 신의 딸과. 아니, 이방인의 딸이 아닙니까? 왜 하필 이방 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 이방인이 신의 딸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 이방인이 그동안에 뭘 했다?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서 이방신의 딸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이방신이 되고 그들은 이방신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런 결혼이 아니라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로서 탈바꿈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싶어도 믿는 놈도 없고 제대로 믿는 놈이 없으니까 우리 딸이 뭐 그냥 결혼도 못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믿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교회 다니겠지 하고 결혼을 이제 허락해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죠? 그리고 아들놈이 지 멋대로 막 부모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이제 해가지고 지 좋아하는 여자를 딱 데려왔는데 안 믿는 집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무당딸이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알고 보니까 무당딸이에요. 교회 가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결혼하면요, 교회 다닐 확률보다는 교회 안 다닐 확률이 훨씬 많아요. 특히 여자가 교회를 다니고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니면 당장은 교회 안 다니지만 나중에 애 놓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남자가, 이 여자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 남자도 같이 올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남자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남자가 교회 잘 못 나옵니다. 지 혼자서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청년이 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지는 이제 교회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일날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 눈치가 보이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는데 나오는 거예요. 일찍 예배 드리는데. 근데 혼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게 무슨 예배도 잘 되지도 않고 숫자도 적으니까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과 영적인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믿는 배우자와 만나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발부둥치기라도 치고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적어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이라도 받아놔야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지. 그죠?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도 말 안 듣는데 나중에 말 듣냐? 안 듣습니다. 그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결혼했지만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 저희 집에 딸 둘이나 있는데 걱정이네. 어쨌든 딸 가진 부모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면 진짜 이 쉬운 문제는 진짜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믿는 집 아들 하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데려가십시오.
자, 이렇게 세 번째 신탁이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신탁. 네 번째 신탁은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2장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7절.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린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우리가 뭘 하나님 괴롭혔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신탁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괴로워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 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에 보면 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악이 가득하인데 악을 행한 자들은 그냥 놔두놓고 왜 우리만 괴롭힙니까? 왜 우리만 자꾸 정의롭게 해라, 공의롭게 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이 더 많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만 정의를 요구하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한 것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정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저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를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심판할게. 내가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이 사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괴롭혔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악한 놈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뭘 괴롭히냐? 우리보다는 저 놈들이 더 하나님 괴롭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면 우리보다는 저 놈들 더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심판할게. 너희도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번째 신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탁. 다섯 번째 신탁은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자, 7절 볼까요? 3장 7절.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이제 백성들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12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뉘앙스 보면 사사건건 12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 말은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겠다 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다시 깨끗한 번영을 드리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알아도 바칠까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알아도 바칠까요? 말은 뭡니까? 내가 진짜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라도 죽일까요? 야라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죽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자기 대신에 우리 알아도 바칠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막 반항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좀 뻔뻔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냐면요, 11조 얘기를 드는 거예요. 11조와 그 다음에 봉헌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라고 다시 대묻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예를 들어서 11조와 보험물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11조와 보험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너희 들으지 않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11조인데 근데 11조가 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말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정작 너희들은 이런 어떤 제사의 모습을 보니까 봉헌물도 너희들이 가로채가고 11조도 가로채가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신앙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면은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경험해 보라라고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11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표정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하면은 그건 안 하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한 표징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치 흠없는 소수컷을 드리는 것처럼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물질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신탁입니다. 자, 여섯 번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뭐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1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하나님 섬기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희한하게도 여기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답변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여섯 번째 신탁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18절 보십시오. 마지막 3장 18절 보실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오히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선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분별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판단하러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4장은 이제 6가지 신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4장에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전에는 3장까지는요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좀 설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설명을 좀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4장에 오면은 이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광로 같은 불날이 이를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뿌리까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종말론적인 묵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할 것이다. 종말에는 끝장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일 것이다. 불같은 용광로가 나서 뿌리까지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를 다시 보내줘. 지금 엘리야는 지금 상태는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거든요. 근데 다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향하게 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말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까지 약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영적으로는 암흑기입니다. 여기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400년입니다. 400년.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자가 올 것이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죠? 40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지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좀 나름대로 종교개혁도 좀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라기 같이 좀 침체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어떤 부흥의 어떤 분위기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그리스가 일어나고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알던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이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까지 파고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난 다음에 그 부하 장군들이 4개로 영토를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장군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장군하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일어납니다. 이 두 왕조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약 한 1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셀루쿠스는 왕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셀루쿠스 때 왕들은 여전히 헬라 문화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합니다.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누굽니까? 로마죠, 그죠? 로마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어떤 그 신을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그런 것을 강요하기도 하죠, 그죠? 그 이전에 이미 셀루쿠스 왕조 때에 셀루쿠스는 헬라니까 제우스 신을 섬깁니다. 제우스 신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대지
돼지를 희생 제물로 드리도록 강요합니다. 원래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동물로 분류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돼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버젓이 그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또 거기서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강요를 합니다. 그 말 안 듣는 제사장들은 다 학살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65년 전에 그 로마의 그 티토스 황제 그 장군이 와가지고 거기서 또 뭐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대량 학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여전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나타납니다. 그죠? 헤롯 대왕이 나타나지만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출신이었고 유대교로 종교를 개종해가지고 유대인처럼 하면서 유대인 왕으로서 다스리지만, 그러나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또 로마에 아부하고 또 로마의 눈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이름을 딴 도시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갖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선지서를 틈틈이 읽으실 때 뭐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뭐 강의한도 한번 뒤집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뭐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선지서다 보니까 좀 내용이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또 누가 또 선지서 설교하면 그때는 조금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면 이제 더 잘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풍요롭고 말씀은 깊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신기하고, 저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요. 올해 또 여러분 성경 일독 꼭 하시고, 특별히 이 겨울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